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으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가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광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가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장서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가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아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잠시 나누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16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장 17절에서는 그러나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분명히 구별하여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택하여 순종할 건지 또 그것을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할 건지 그들에게는 이제 선택의 과제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도 있고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선택해가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중요한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자기 자유의지로서 선택해야 될 것에 실패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선택에 실패해서 그것이 타락이 되었다. 그래서 3장은 타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어떤 과정들을 오늘 3장은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있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오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뱀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 교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뱀이 지금 하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은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 뱀, 그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뱀 맞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뱀을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지금 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의 진행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단의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 16절에 있는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임의로 먹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단의 질문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이 뱀의 사단의 간교한 아주 괴계가 담겨 있는 그런 질문이라 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그런 질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질문에 여자가 하와가 대답을 하기는 2절에서는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서는 또 동일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하와의 이야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미상으로 보면은
더 강조되어져 있는 그런 문맥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것 여전히 하와의 이런 마음 속에는 이미 이 사단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혹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괜한 그런 더 첨가된 그런 자기 자신의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죽을까 하노라라고 해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훨씬 더 약화시킨 그런 내용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뱀이, 사탄이 여자에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의 흔들리는 이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야. 오히려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 이야기 속에 이 여자가 마음이 미혹에 넘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미혹되어져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먹음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일서에 있는 그 말씀으로 보면은 그것이 육체의 정욕, 보암직하다고 하는 것은 안목의 정욕, 탐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끊임없는 어떤 유혹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자기만 따먹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함께 먹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 6절까지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이제 그전에는 벗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는데 그것이 이제 수치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들을 서로 가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느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는 특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의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숨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숨는,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숨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너희들 어떻게 그 벗었음을 알게 되고 그 네가 진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맺었느냐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여자 그가 나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변명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내 아내, 그가 나에게 그 나무 열매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여자에게,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이번에는 여자가 뱀이 나를 꿰어서 그래서 제가 먹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고, 또 그리고 여인에게, 또 남자에게, 아담에게 저주하는 그런 그들이 그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고통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쥐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 있는 것을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어지를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그 사죄의 제사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을 잡아야 되고 그의 희생을 통하여서 제사함의 어떤 그 제사의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22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아내는 신라권의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낸 그것도 그들이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생할까, 그래서 그들을 그 나무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그래서 쫓아내시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선택을 그르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지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만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때로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시선들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우리가 결단하고 소망하고 그토록 우리가 다짐했던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들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누구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지, 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늘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악한 영들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경성하여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너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 있을 거야, 즐거움이 있을 거야. 이번 한 번만 하면 어때? 그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다시 올 수 없는 이 귀한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런 급박함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눈 한번 딱 감어, 그러면 너의 인생이 새로워질 거야, 이렇게 우리도 하게 유혹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좋은데 네가 지금 이 일을 하지 못해, 너 어떻게 이렇게 융통성도 없이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와가 보는 것처럼 그 선악의 열매를 보니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생긴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그런 결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유혹하고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도록 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서 늘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라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도전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리고 또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죄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이것이 죄의 결과의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했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속성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한 나무 사이에 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고 숨게 만든다. 죄가 없을 때는 모든 것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고 당당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죄를 지우고 나면은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뒤끝이 흐려지고 스스로 뭔가 그 죄책감을 가져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마음의 꺼림칙함이 있다고 하면은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죄는 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죠. 그래서 때린 사람은 발을 오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를 피고 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죄는 늘 우리의 심령에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혹 나의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는 것들은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죄는 변명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변명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아주 변명을 아주 잘하는 그런 모습을 있는데 그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변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명하는 인생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먹게 되었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로 인하여서 내가 먹게 되었다.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죄의 어떤 특성의 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때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잘못된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는데 그것을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함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태도는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항변하고 있는, 변명하고 있는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이 죄의 모습 중에 하나는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가 그저 나 혼자만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죄는 나를 통하여서 그것이 또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유혹에 넘어간 것은 사실은 하와입니다. 근데 하와가 혼자 그것을 먹었을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참으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온 세계가 어떤 그 바이러스보다 혼란스럽게 어렵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전염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전염성도 그거 못지않게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그 죄의 영향력들이 함께 퍼져나간다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는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숨고 있는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한 사실을 모르고서 찾아가셨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오늘도 범죄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변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하게 솔직하게 회개의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선택들이 그렇게 탁월한 선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만을 이루며 나아갈 수 없는 상황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유혹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장담하고 다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의 모습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에 기꺼이 그를 향해서 뛰쳐나아가 그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다시 아들의 지위를 세우고 그를 위하여서 잔치까지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었던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서 용기를 내어 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삶의 기회들을, 사죄의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며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최초의 이 타락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젖은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사유함의 은총을 구할 때에 넉넉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새 날을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가와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